아멘.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임명 받으시는 날 귀한 각오를 담아 드리는 찬양인 줄 압니다. 변개치 말고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말에 갑자기 등장한 영웅들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테니스 스타 정현과 베트남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정현 선수는 테니스계에서는 이미 주목받는 선수이기는 했지만 테니스가 비인기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매스컴이 주목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귀국하던 날 공항의 환영 인파를 보고 정현 선수조차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베트남은 2년 전에 이 경기에 첫 출전해서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로 탈락한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베트남이 27일 날 벌어진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아쉽게 2대1로 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제의 주인공 박 감독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도와서 코치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 이후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좋은 인상 남기지 못한 채 프로팀 감독을 거쳐서 나중에는 3부 리그, 내셔널리그, 창원시청 감독까지 맡게 되면서 지도자로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베트남으로 가게 된 것도 무슨 스카우트 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러지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를 찾아가서 자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일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이제 또 다른 영웅들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그들의 사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현 선수도 그렇고 박항서 감독도 그렇고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싸움은 남들 시선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싸움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열매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의미에서 영웅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스포츠 영웅은 한때의 영웅일 뿐입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는 한때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그 현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와 달리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예수님은 한순간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빛은 더 찬란해집니다.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3년에 불과합니다. 그 생애의 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향을 떠나 광야로 나가 세례받으신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초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개된 사건도 함께 봐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직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신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지요. 그때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직후의 장면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22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유진 피터스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보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반된 반응이 같은 무리들에게서 동시에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전달하는 태도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지금 그들이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충분히 놀랍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읽으신 이사야서의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신이 곧 메시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말하는 게 자기들 보기에 놀랍다고 그래도, 아니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알던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말이죠, 의사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그 예수가 저런 말을 전한다면 믿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 한번 다른 곳에서 펼쳤다고 그러는 굉장한 역사를 자기들 눈앞에서 보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거지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읽으셨다면 사실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래 31절 이하의 본문 보세요. 거기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주님이 또 가르치세요. 나사렛에서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도 보세요. 거기서는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40절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자, 그러니 그 자리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이 오늘 장면 직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일으키셨던 주님이신데 당신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고향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가뭄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겠지만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요구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의 뿌리에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고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다 하시면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경험한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 나만 얘기를 하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의 말씀이 사람을, 그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하던 고향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을 크게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죠. 구약의 본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구약의 이 본문하고 주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을 꼼꼼히 놓고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구약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 한 구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 있는 구절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구절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역에는 민족적인 보복이 담겨 있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빼버리니까 예언서의 말씀은 온통 사랑과 포용과 화해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전하시며 이방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열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화가 나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편견은 왜곡된 고집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집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렇게 광기 어린 폭력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광기 섞인 폭력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는 위기 속에서 주님이 취한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주님은 그들의 편견에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의연함, 그리고 이 대범함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내건 표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거울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옷 매무새, 머리 상태 같은 것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혹 살펴보셨는지요?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란 겉모습보다는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도 흔히 입에 잘 올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분명하지요. 그러니 내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거 예배에 나오는 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갖추어야 할 내면의 거룩함이란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는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완강하게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기의 생각, 그런 자기의 가치관을 빗장 삼아서 굳게 문을 닫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할 때는 그럴듯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로만 들었을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할 수 없지요. 내면은 온통 어지럽고 혼잡합니다. 거룩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의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의 빗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미움과 원망, 원수 갚는 보복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국가나 사회, 개인 간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요 또 생각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찾는 자가 적은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자를 향한 환호입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시는 은혜를 향한 감사입니까? 진정한 찬양은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입술로는 저희들의 연약함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이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시며 저희에게도 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닫힌 빗장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걸음 뒤따라 거룩한 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